아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위해서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립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 지혜롭게 잘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올 테면 와봐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그동안에 휴가를 내어도 목사님 주일이면 돌아오고 그런 휴가를 가지셨는데 제가 이제 있어서 주일을 좀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는 목사는 주일을 쉬어야지 휴가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쉬지 않는데 뭔 휴가가 되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린. 리는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병의 사람이 같은 이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형편을 그곳에서 그런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같은 형편을 알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휴가 한번 제대로 주일 비워서 갈 수 없었고 27년간 목회했지만 안식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교회 생각이죠. 목사님도 지금 그럴 거예요. 휴가 중에 있어도 목회자는 항상 교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목회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는요, 내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항상 보고하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목회자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목회야. 그만한 자유와 그만한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창조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떠나는 이런 휴가가 돼야 하는데, 정말 조 목사님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너무나 애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회가 그것을 알아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알아줘서 목사님은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는 프랑스 말로 바캉스라고 합니다. 그 영어의 베이컨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베이컨트는 비었다 그런 비었다. 그래, 이게 프랑스 말로 바캉스. 그게 복수가 돼서 다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휴가의 피크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휴가를 주고 이 주간 휴가를 떠나는데 집이 텅텅 비어요. 그래 비었다라는, 집이 비있다, 그게 이제 바캉스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서 잠금 장치가 잘 되지만 아마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휴가철에
도둑들이 가장 많이 든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많이 이제 떠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휴가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으면서 자칫 교회 생활과 좀 예배에 빠지기 쉬운 이런 계절입니다. 예. 어, 그러나 방학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방학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예.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휴가를 간다고 밥을 먹는 것을 쉴 수가 있습니까? 예. 오히려 육의 양식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쉼 없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꽉 잡아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전, 먼저 성전은 대단히 소중한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하고 틀려요. 이 장소는 주님의 집이거든. 예수님이 피 흘려 값 주시고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런 지식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며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왜 우리를 성전에 오라 했겠어? 이렇게 더운데 집에서 있으면 되지.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 잠시도 살 수 없으니까.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강건하는 권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성전에 오르겠습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나오라는 이런 사인이 있잖아요. 부름이잖아요. 주일은. 종을 좀 땅땅 쳤으면 참 좋겠는데 난 그런 나라에 좀 살고 싶어. 여기서 종을 울리면 복현동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가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기도를 응답하며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오르면서 이 믿음을 갖고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만 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들이요
말씀을 잘 준비 좀 못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나오면요, 제가 잘못 막 전하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중간에 다 고쳐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데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오늘 성도들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날인가, 행복한 날인가, 기쁨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 받아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적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므로 이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피뿌림이 일어나요.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부를 예리하게 도리내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동네에 순찰대 있잖아요. 밤에 경찰이 항상 경찰의 임무는 순찰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MRI, CT나 이런 것들이 딱 찍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찍히잖아요. MRI를 찍으면은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MRI는 우리 몸을 입체적으로 다 살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잘못했던 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 이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나게.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거죠. 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이제 옮기면서 자리를 옮기면서 살잖아요. 저 밑에 제주도에 여름이 올 때는 거기에 있다가 또 이주로 북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까지 이제 막 만주까지 올라가고, 예를 들면 이런 이동을 하면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데 항상 가면은 이 우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를 치고 들어가는 문은 목자들이 낮게 만들어 놓은대요. 아주 얇게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은. 그러면은 양들이 밖에 가서 뭐 목자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는 모르죠. 멀리는 보지만. 그리고 그 험한데 산에서 돌 수들게 막 끼어서 발도 부러지고 막 다치고 막, 안 그러면 또 병들어서 몸이 약해져 있는 이런 양들이 있잖아요. 목자는 요것을 양의 문에 서서 관찰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서서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딱 엎드려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픈 부위를 대부분 나타내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것을. 그래 목자가 이 울타리를 칠 때, 그 문을 낼 때 문을 얇게 만들어 놓는데, 아마 교회는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울타리는 이 울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양의 그 문이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예.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난 후에 더욱더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말씀 떠나서 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병들지 않았으면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하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예.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피 뿌림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의 세례예요. 말씀의 세례.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강단에서 내리는 이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요 저런 카페나 레스토랑하고 달라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쩌면 인테리어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카페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이것은 더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은혜를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22절. 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이 소망 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소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가 또 세상 풍파에 염려와 근심에 막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줄 하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약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와서 또 흔들리는 이런 넘어지는 약한 것을 다시 세우고 소망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소망 위에 굳건히 이 교회에서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정말로 움직이면 사랑이 나와. 움직이면 사랑.
우리도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비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의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만 있으면 비판해.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하나의 동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받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곳에 위에서 다 지키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오는 이런 젊은이들도요,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권면하는 사람들이. 권면의 서성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는 서성이에요. 장로는 뭐예요? 잘 다스리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들처럼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서도록 잘 이끄는 거죠.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라 하는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요구,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막 나오게 돼서 기도하러.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난 이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 뜨겁게 역사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매일 모여요. 세상에 매일 모이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매일 모이게끔 하게 했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 한 마음이 돼. 한 마음. 한 마음이 안 되면 교회에 여러분 진짜 2번 나오기 싫을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근데 한 마음이 되면 계속 보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했어요. 음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쁨의 나눔에는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나눠 먹는 것, 참 이건 좋은 교제예요. 근데 8월 달에 가면 이제 우리 점심을 쉬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또 좀 쉬었다가 9월에 만나면 더 반가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또 더 재미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것이 개역개정 우리의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고 그래놨어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집에 들어가서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했다.
이게 이제 그 신방인데 신방.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신방을 회복하기를 바래. 신방 예배를. 이게 놀라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는 1년 내내 신방합니다. 예. 다른 날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서 이번 달에 누가 할래? 그래가지고 해서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예? 신방 대원들만 아니라 다 오시오. 누구나 다 오시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많이 마련해서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도 나누고 그것이 우리 전에 옥합교회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적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예?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쫙 깔릴 텐데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 똑같은 이런 일들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돼 이렇게 생각. 돈 있어도 다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고 이래 서로 사랑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을 지어 파가 생겨.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파가 생겨. 3명이 있어도 또 파가 생겨.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이영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어. 그럼 오늘 내가 오후에는 우리 짐을 서로 나누어 지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해요. 이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드리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따르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모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습관 따라가지 말라.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서로 권면하자. 교회 안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자꾸 권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망설이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 떠나면 지옥이에요. 주님 떠나면 사망이에요. 내 생이 언제 끝나? 주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면 내 삶이 다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이영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